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20년을 잘해줬는데 무시당한 사람. 참고 또 참았는데 더 무시당한 사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는데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던 사람. 혹시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이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혜선 씨도 그랬습니다. 60년을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늘 먼저 양보했고, 늘 먼저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가장 무시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오늘 혜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태도를 단번에 바꾸는 8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혜선 씨는 저를 찾았습니다. 법당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와 향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스쳤습니다. 황금빛 불상 앞에 방석을 펴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잘해주면 언젠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지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혜선 씨의 마음을 가만히 다독이듯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선 씨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혜선 씨는 이른 나이에 홀로 됐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고된 세월 속에서도 혜선 씨는 단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먼저 베풀었습니다. 아래층 홀몸 어르신 반찬은 매일 챙겼습니다. 조카 학비가 밀린다는 소식에 통장을 열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가게 수익을 쪼개 빌려줬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가게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랐어. 얼마나 필요해? 2천만 원만. 언니 많이 힘들지?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잘 돼야 한다. 알지? 언니, 진짜 고마워. 꼭 갚을게. 그 2천만 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선 씨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잘 되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혜선 씨가 2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습니다.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만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혜선 씨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서요. 얼마나? 한 150 정도요. 죄송해요, 엄마. 통장 번호 보내. 엄마 최고,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필요할 때만 나왔습니다. 혜선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혜선 씨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식혜까지. 손이 퉁퉁 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터진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동생 남편 소파에 털썩 앉으며 누나, 올해 갈비찜 좀 더 넉넉히 했죠. 저번엔 좀 모자라더라고요. 혜선 웃음 억지로 유지하며 그래, 많이 했어. 동생 핸드폰 보며 언니, 식혜 좀 가져다 줘. 목말라. 조카, 이모, 저 용돈은요? 혜선 속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동생 가족은 TV를 틀었습니다. 혜선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다가 혜선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동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500 좀 필요한데. 언니 가게 잘 되잖아. 이번 한 번만 꼭 갚을게. 언니, 왜 말이 없어? 혜선 씨는 그 순간 2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2천만 원. 고맙다는 말 한 번 없던 명절들. 필요할 때만 걸려오던 전화들. 안 돼.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나도 내 삶이 있어. 언니가 왜 이래?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는 이제 못하겠어. 동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선 씨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날 밤 혜선 씨는 처음으로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선 씨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동생 생일에도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카드값 타령을 해도 나도 이번 달 빠듯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대신 혜선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사찰 템플 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동네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혜선 씨, 혼자 오셨어요? 가족들은요? 오늘은 제 시간이에요. 어머, 좋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행복이었구나.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요? 라는 말을 처음으로 먼저 했습니다. 아래층 어르신은 혜선 씨, 요즘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혜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니까 상대는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공간을 비우자 비로소 상대가 그 공간을 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언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래. 언니, 밥 한 번 같이 먹자. 내가 살게.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혜선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낮에 동생과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사찰 쪽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상 앞에 방석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손을 모으는 순간 갑자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터졌습니다. 20년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잘해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친 건가요? 저는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20년을 베풀었는데, 20년을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당연함과 무시뿐인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향연기는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법당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눈물이 잦아들었습니다. 혜선 씨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불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현듯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아, 너는 20년 동안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너 자신만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아, 혜선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20년을 관통했습니다. 남들은 다 챙겼습니다. 동생도, 자식도, 이웃도. 그런데 정작 혜선 씨 자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나중에 먹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혜선 씨를 가장 무시한 사람은 동생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혜선 씨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저를 제일 무시했군요. 제가 저한테 제일 못되게 굴었군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미안합니다. 그 밤 혜선 씨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꽉 조여있던 매듭이 하나씩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혜선 씨가 그날 밤 법당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8가지 지혜입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침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은 자는 신중한 자이며 신중한 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이다. 늘 해명하고 늘 설명하고 늘 변명해 왔습니까? 그 말들이 오히려 당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해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말을 줄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언어였습니다. 둘째, 거절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도 지킬 수 없다. 늘 예스만 해왔습니까? 늘 다 받아줬습니까? 그 친절이 당신을 당연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10배 높였습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자비였습니다. 셋째,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으나 스스로 멈추는 물은 웅덩이가 되어 깊어진다. 항상 먼저 전화하고, 먼저 문자하고, 먼저 찾아갔습니까? 손을 거두십시오.
연락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주기만 하면 상대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비워야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넷째, 표정을 거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얼굴은 1000마디 말보다 무겁다. 늘 웃어줬습니까? 늘 밝게 맞아줬습니까? 그 미소가 상대를 너무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을 거두십시오. 고요하게 계십시오. 당신이 웃지 않는 날, 상대는 처음으로 당신의 기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을 거두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섯째, 나를 위한 시간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자는 저절로 빛이 나며 빛나는 자 곁에는 사람이 모인다. 늘 상대를 위해 시간을 비워뒀습니까? 이제 나를 위해 시간을 채우십시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바빠지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사람은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사람 곁에는 자연히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섯째, 기대를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돌아온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알아주길 바랐습니까? 고마워하길 기다렸습니까? 그 기대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바라지 않으십시오. 이상하게도 바라지 않는 순간 상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일곱째,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남의 인정을 기다렸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인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잘 버텼다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남의 칭찬보다 내 칭찬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덟째,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어디서든 자유롭다. 이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을 본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머무름에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침묵하고, 거절하고, 손을 거두고, 표정을 거두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기대를 놓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이 8가지는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선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예전엔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5분이 하루를 달리 만들었습니다. 가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손님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혜선 씨, 오늘 반찬 좀 더 얹어줘요. 단골인데. 손님, 저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어요. 양은 정해진 대로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혜선 씨가 달라졌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가족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들이었습니다. 혜선 씨가 카드값 요청을 거절한 뒤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어. 엄마, 제가 요즘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 요즘 뭐 해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수채화 배우러 다녀?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엄마, 잘하셨어요. 동생도 달라졌습니다. 그 추석 이후로 동생은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용건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별일 없지. 응, 잘 지내. 언니 수채화 배운다고 했잖아. 어때? 재밌어. 이번에 사찰 그림 그렸어. 언니 되게 잘 어울린다. 나중에 그림 보여줘.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할 줄 알았구나. 혜선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혜선 씨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혜선 씨가 스스로를 너무 낮게 뒀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높이에 맞춰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혜선 씨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선 씨는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처음 그 새벽 눈물로 가득했던 그 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른 아침 햇살이 황금빛 불상을 가득 감쌌습니다. 혜선 씨는 방석을 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혜선 독백 평온하게. 부처님, 저 혜선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제가 저를 먼저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저를 먼저 소중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한테도 잘 해주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황금빛 불상은 변함없이 온화하게 혜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혜선 씨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20년을 잘해줬는데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착하게만 살았는데 상처만 돌아왔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손을 거두십시오. 표정을 거두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을 사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 8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